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빌립보서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또 말씀을 더 열심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 통해서 저는 굳건한 신앙의 원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웃음으로 화답하시는 것은 기억 안 난다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처음 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4장 1절부터 9절까지 5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오늘은 1시간의 말씀을 다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서두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1절만 읽겠습니다. 네. 여기 말씀의 시작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이야기한 무언가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지금 결과로서 무슨 다른 이야기를 이제 하겠다라는 말인데요. 바로 우리가 이 전 시간에, 그러니까 지난 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민인데 하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이면 대한민국에 살아야지 맞는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지만 아직 그 나라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늘 나라를, 우리가 살게 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3장 20절 말씀에서 표현하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 하늘로서 오실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우리의 이 제약된 몸이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아직 그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시민이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 그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혹은 주 안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흔드는, 이 하늘나라의 시민을 흔드는 공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빌립보 성도들도 그러한 어려움들에 처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어려움인데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같이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했었던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개라고 표현했던 행악하는 자들이 또한 그 가운데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고 말하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즉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그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사실은 없을 어려움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어려움들이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고요. 지금 오늘날 이 유평 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실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공격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크게 5개의 명령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지 여기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주 안에 설 수 있는지 5가지 명령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 3개의 명령은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설 수 있는지 그런 적용의 모습이고요. 나머지 2개의 모습은 2개의 명령은 조금 더 일반적인 원리를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하나하나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체적인 적용인데요. 사도 바울은 3가지를 말합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명령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크게 보면은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일이 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어떻게 막냐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막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쉬운 것이 뭐냐 하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옆에서 막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교회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막는 일입니다. 여기 빌립보 교회에도 그러한 공격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복음의 동역자들, 사도 바울이 이 자매들에 대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분명히 열심을 내었던 그러한 성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이렇게 특별히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가 사실은 잘 없습니다. 어떠한 이렇게 책망을 할 때 일반적으로 크게 책망을 하지 이렇게 이름을 언급한 경우가 많지 않은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 자매들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망신을 주려고 했다라기보다는 그 뒤에 말씀에서도 보면 이 두 자매 사이의 문제가 이미 교회에서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려고 그리고 특별히 개인적인 책임을 더 묻기 위해서 이렇게 두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 너를 권하고 순두개 너를 권하니까 너희 두 사람 모두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도들이 이 복음의 일을 하면서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충분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그들을 더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핵심, 이러한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예를 들면서 말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즉 자기가 가질 것으로 자신의 권리로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마음의 핵심이에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너희들이 서로의 이속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서로의 그런 권리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 각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권고를 해주고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다룰 것을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가 이미 이 교회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자매 사이에서 그들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문제를 잘 해결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러한 권고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우리 각자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과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도록 노력하는 일도 우리 모두의 할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서로 경쟁자들이 아니라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표현을 하고요. 복음에 함께 힘쓰던 자들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동역자들이지 경쟁자들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야유회를 갔었죠. 그 야유회 가서 제가 덩치 큰 형들과 함께 3인 사각 달리기를 했었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인 사각 달리기를 하면은 다리를 묶어 놓습니다. 그렇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저하고 같은 팀이죠. 같은 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세 사람이죠. 그렇죠? 세 사람이 발을 맞춰서 이렇게 잘 돌아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내 경쟁자는 내 옆에 있는 이 형들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쪽에서 자기들끼리 발을 묶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저의 경쟁자입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아니지만 저하고 같이 일을 하는 팀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야. 여기서는 내가 이겨야 돼 라고 하면서 제가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최선을 다해서 뛰어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달려가지 못하고 우리 팀도 같이 경주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들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복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 될 것을, 한 마음을 품을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떠한 싸움과 다툼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요, 사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 벗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웠었습니다. 우리 원수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교회가 그러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요,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내려서 주는 명령인데요. 명령은 간단합니다.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항상 그렇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혹시 기뻐하기 싫으신 분 계신가요? 난 항상 화내고 좀 짜증내고 그러면서 살고 싶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기뻐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내가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명령은요, 여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에서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기뻐하라라는 명령 자체보다는 주 안에라는 부분에 있어요. 주 안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상황은 변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 상황을 모두 통제할 수 없고요. 그런데 나의 기쁨은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기쁨의 이유를 항상 주 안에 두라. 너희 기쁨의 이유를 항상 주님 안에 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기쁨의 이유들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의 양이 변합니다. 통장의 잔고가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외모도 변합니다. 예, 지금 나는 되게 젊고 예뻐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똑같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이 안정되고 좋다라고 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계실 수 있지만 그 직장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 우리의 기쁨을 둔다면 우리의 기쁨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주님에게 기쁨을 두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 안에 정말로 기쁨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주님은 변하지 않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고 항상 슬픔과 고통만 있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인류가 처음 타락할 때부터 이 부분은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요, 인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나의 기쁨을 추구한다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든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처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쭈뼛쭈뼛 여자가 대답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그 사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인간들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주셨던 말씀을 버리고 그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정반대에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의 참된 기쁨, 너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게 만드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 그 안에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 안에 없다라고 착각하고 속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다시 찾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시 이 그리스도 안에 참된 가치가 있다, 참된 만족이 있다, 참된 기쁨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잠시의 만족, 약간의 기쁨, 약간의 재미가 아니라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을 찾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모로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했었던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언제 기뻐했었냐면요, 감옥에서 오해를 받고 있었을 때 그때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겸손하게 하나 되는 모습에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자신과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자체가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실천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우리들이 기뻐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에서 인도자로서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가올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주님 밖에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기쁨이 이 주님 밖에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작은 기쁨들을 누릴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순간의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되다 보면 우리는 마치 그것이 진정한 기쁨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진정한 기쁨은 놓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사탄이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진짜 좋은 거야, 이거 정말 재밌는 거야, 이게 너한테 진짜 만족을 줄 거야 라고 속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결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같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려면 지금 내가 나의 기쁨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5절에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합니다. 4절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었다면 여기 5절 말씀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말이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용이나 너그러움, 아량, 포용, 그러한 단어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뭐냐면 이 상황이 분명히 나한테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참기 힘든 것입니다. 왠지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손해보는 게 되고,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 내가 보복을 하거나 뭔가 행동을 해야지만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인. 내가 없다, 더 이상 내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겸손의 모습, 겸손의 태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겸손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더 이상 내가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문제가 아닌 것이 바로 이 관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이기적이어서 항상 나한테 생각을 많이 이렇게 집중하면서 살죠. 그렇죠? 근데 특히나 더 그럴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입니다. 뭔가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 뭔가 억울한 상황,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더 나에게 생각을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권리를 위해서 싸웁니다. 나를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 관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싸우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의 욕심과 나의 권리와 싸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때로는 뭔가 권리를 위해서 싸운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 자신의 권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권위를 사용하셔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나의 권리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것이 정말로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관용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관용을 베풀어도 전혀 감사하지 않을 사람에게도 내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그러한 관용을 베풀었을 때 나의 관용을 이용해 먹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나약한 모습이고요, 굉장히 손해보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삶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삶이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두 개의 명령이 남았습니다. 일반적인 원리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 명령은 공격으로 우리가 피해를 당했을 때, 혹은 내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에 필요한 원리고요, 다른 하나는 그 공격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방책입니다. 자, 첫 번째로 6절과 7절에 보시면 첫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다양한 일들 때문에 염려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염려하지 못할 일들이 없습니다. 여기 이 염려라는 것은 사실 다른 말들로 조금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염려 혹은 걱정, 근심, 두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와 같은 것도 어쩌면 이러한 염려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어떤 거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결국은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염려를 성경은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5절 끝에 나오는데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주님이,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사실 우리가 염려할 수 없고요, 우리가 만약에 염려한다 하면 그것은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우리 집에 먹을 게 있나? 걱정을 합니다. 저녁에는 또 뭘 먹지? 저녁은 먹을 것을 걱정합니다. 내일이 되면 날이 밝을 텐데 그때까지 내가 먹을 게 남아있을까 우리 집에? 옷은 뭘 입지? 나 이거밖에 옷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이 아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보니까 만수르입니다. 빌 게이츠 회장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야, 네 아버지를 좀 생각해라. 네가 그렇게 걱정할 이유가 있냐라고 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에 대해서 예배드렸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혹시나 갖지 못할까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거나 그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염려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네 아빠한테 가서 말해 라고 얘기하시겠죠.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에게 드러내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가서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할 것은 모든 것이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 차이는 정말로 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염려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가져오는 차이는 너무너무나 큽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7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그 모든 것들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공격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공격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어려움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한다라는 것, 그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지배를 당한다라는 것, 그것은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내가 여전히 계속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나한테 어려운데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속에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같은 상황 속에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계신 상황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드시다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시면 끝으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해서 하나의 가장 큰 원리,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를 전해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예방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공격에, 그러한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예방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생각하고 행하라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것들을 행하라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이것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것들, 뭐냐면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뭘까요? 그런 것들이 이것이 참된 것인지 이것이 거짓된 것인지 이것이 경건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그것들을 생각하겠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방금 말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서 그것들이 바로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것, 사도 바울에게 받은 것, 사도 바울에 관해서 들은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본 것, 그것들이 바로 참된 것, 경건한 것, 정결한 것, 옳은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간증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의 말로서 전해주었고요, 글로서 전해주었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또한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살라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옳은 것들에 너희들의 생각을 메어둬라,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이 편지를 받던 이 빌립보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와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다 완성되지 않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저희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하나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나의 모든 생각을 붙들어 두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자녀를 징계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도 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심판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도 있습니다. 지옥에도 하나님께서 계실까요? 지옥에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실 하나님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걸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좀 상황이 이렇게 안정돼야 내가 말씀도 보고 순종도 하고 그러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메어두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안하게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내 환경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굳건한 신앙의 원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설교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설교를 제가 오늘 한 건데요. 이렇게 수많은 제가 명령을 말씀드렸잖아요. 대체 뭐를 순종하라는 거지 아마 혼란스럽고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으실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원리로서 정말로 우리가 굳건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굳건한 신앙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기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1절 끝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끝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 끝에 보시면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은 그 주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묶어둘 것을 말합니다. 나의 눈이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다양한 공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기쁨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평안한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온 이유입니다. 우리는 관계적으로 생각해보면요, 혹은 신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태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혹은 교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봤을 때 때로 우리는 그 밖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해야 할 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생각의 최우선 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요. 그곳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요. 그때에 우리 삶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멀어졌던 저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저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만족을 찾고 기쁨을 찾을 때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해주시고 내가 어느 곳에서 만족을 찾고 있고 어느 곳에서 기쁨을 찾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후의 시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